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굽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를 나누고 있고 오늘은 이제 요셉에까지 왔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 무슨 꿈을 꿨습니까? 무슨 꿈? 형들이랑 다 같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다 한 사람이 하나씩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전부 다 자기 주위에 뺑 둘러서더니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기분이 나쁘죠. 이상한 얘기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꿈을 또 꿨는데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11별과 해와 달까지 다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형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런 거야. 요셉은 12형제입니다. 12형제. 형제가 12명인데 그 중에 요셉이 몇 번째인 줄 아세요? 11번째. 뒤에 딱 한 명 있어. 11번째야. 그러니까는 막내 바로 앞에 동생인데,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형들이랑 형제들이랑 아버지 어머니까지 모든 가족이 다 자기를 절하고 자기를 섬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엄청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미워했어. 왜냐면은 요셉은 아버지가 편애를 했거든. 아버지가 12아들 중에서도 유난히 요셉만 더 사랑했어. 요셉만 더 사랑해서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다 시장에서 사온 옷을 입혀주고 요셉만 메이크업을 사줬어. 다 휴대폰을 보급형 사주고 요셉만 아이폰 사주고. 갤럭시 S26 아이폰이 좋아. 제일 비싼 거 그런 거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 나빠? 엄마 아빠가 고기 먹으러 가면서 나는 핫도그 사주고 동생은 소고기 사주면 기분이 반대로 해구나. 핫도그가 좋아요. 미안해요. 점점 미국으로 빠져서 그만할게요. 예. 어쨌든 그래서 형들이 다 요셉을 미워했어. 아버지는 동생만 사랑하는데 그 동생은 지 잘났다고 꿈에서 너가 다 내한테 절하더라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형들이 미웠는데 너무너무 미워서 얼마나 미워했냐면 그냥 미워한 정도가 아니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노예로 팔아버렸어.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야곱에게도 형이 있었죠. 누구예요? 야곱의 형 이름 뭐예요? 기억이 안 나요? 에서도 야곱을 미워했죠. 왜? 우리 지난주에 했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왔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형이 한 명이잖아. 근데 요셉은 형이 10명이야. 그러면 뭐예요? 미움도 10배야. 미움도 10배.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갔었죠. 광야로 도망갔었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동생을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았겠어요. 근데 요셉의 고난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성실하게, 그래도 어쨌든 성실하게 주인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너무 잘생겼대. 요셉이 인물이 잘생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요셉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 주인집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야. 요셉을 막 유혹해서 야 너 나 이리 와봐 하고 막 유혹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집에 해필이면 그 주인의 아내랑 요셉이랑 딱 둘만 있을 때 이 주인의 아내가 그날 작정하고 요셉한테 탁 달려드니까 요셉이 너무 놀라서 자기
붙잡는 옷도 벗어냈던지고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이 주인의 여자가 자기 그 남편이 돌아오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허허허 우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물을 거 아니야. 당신 왜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데려온 그 요셉이라는 종이 나를 덮치려고 그랬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밑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형들의 손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경을 보니까는 뭐라고 나왔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어요. 동생을.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왜 요셉은 자꾸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요셉이면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려운 일들이 요셉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든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배고픈 일도 없고 위험한 일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데 왜 요셉에게 자꾸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 질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셔요.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줬다고 한 말 기억하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에게 약속한 복을 반드시 줄 거야. 그 복을 반드시 줄 건데 그런데 하지만 그 전에 네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 거야. 다시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반드시 내가 약속한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야. 내가 약속한 복을 받기 전에 너희 자손에게 길고 힘들고 아픈 오랜 종살이의 기간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 그 전에 400년의 노예 생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라는 약속에 이 400년의 노예 생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따라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목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계획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고난과 고통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믿으면 하나님이 막 내 소원도 다 들어주시고 나한테 어려운 일 힘든 일도 하나도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이 고난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요셉처럼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많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 그 고난의 시간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중간고사죠. 자, 성적을 나쁘게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꼴등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 성적을 잘 받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다시
공부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공부하는 게 즐거운 사람 있어요? 싫죠? 웃기죠? 공부는 하기 싫은데 성적은 잘 받고 싶어. 이게 우리의 모순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에는 그 전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필요해요. 마치 우리가 꾹 참고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처럼.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에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마치 공부할 때처럼. 결국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건데.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전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민족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거예요.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이 온 땅에 요셉과 야곱이 사는 이 온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그 뒤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올 텐데 그 7년의 긴 흉년 동안에 준비하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긴 흉년의 기간이 올 텐데 그때 야곱과 그의 가족과 온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준비시키신 요셉이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가 요셉에게 절하는 일이 일어났어 실제로. 성경을 말씀을 기억나 요셉이 뭐가 됐어요? 요셉이 애굽 나라에 뭐가 됐어요? 왕은 아니고 왕이 되면 큰일 나죠. 그건 반역이야. 목이 날라가요. 총리 왕 바로 밑에 왕이 딱 도장을 주면서 야, 네 맘대로 해 하고 딱 모든 권한을 다 준 사람이 총리야. 근데 요셉이 그런 총리가 됐어. 총리가 됐어. 요셉과 늘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총리가 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7년의 긴 흉년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전에 있던 7년의 풍년 동안 준비하게 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그 총리를 만들려고 애굽에 요셉을 보내신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야곱과 그의 가족과 요셉까지 온 민족을 살아남게 하려면 요셉이 뭐가 돼야 돼요?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돼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려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만 했어. 왜? 그때 감옥에 같이 갇혔던 사람이 그 애굽의 왕의 신하였잖아. 그 신하가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요셉이 왕 앞에 나아가서 총리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일을 얘기하면 한 개도 신기해하지 않아. 왜? 결론을 다 알고 있고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봐. 형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힘들까 안 힘들까? 얼마나 힘들겠어. 종으로 팔려갔어.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귀한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아무도 모르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단 말이야. 거기서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뒀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그러다가 갑자기 애굽의 왕이 나를 불러서 찾아갔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을 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거야. 그때 요셉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일이구나. 우리가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던 그 순간, 감옥에 갇히던 그 순간에는 아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실패하신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늘 요셉과 뭐했다? 함께 하셨다. 감옥에서도 노예로 살 때도 항상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공하고 계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일도 하나님이 성공하신 거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신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공하신 일인 거예요. 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필요한 일이었으니까. 자,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셔요. 근데 그 길에 가끔은 어려운 일도 있는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이 아플 일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그게 다 필요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필요해. 그래도 하나님은 다 필요한 걸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난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셔요. 우리 혼자 힘들어하고 우리 혼자 울도록 하나님이 두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나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따라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목사님에게 딸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요만하죠. 여러분 볼 때 애기 같죠. 여러분도 그 시기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애기도 근데 얘가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러다가 아빠랑만 같이 있으면은 담대해져. 막 길 가는 담배 피는 아저씨도 뭐라 그러고 막 쓰레기 버리는 아저씨도 뭐라 그러고 뭐 아빠가 항상 내가 말려요. 아저씨 듣는다. 조심해라. 아저씨 듣는다. 하지 마라.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그 아저씨들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이 이기지 못할 아저씨도 많은데 그 모든 아저씨보다 아빠가 세다고 생각하니까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아멘. 여러분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센 거 있어요? 하나님보다 센 놈 있냐고?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신대. 그럼 겁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덤벼도 돼. 왜? 하나님이 다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래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도 아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이 성공하신 거 뭐 목사님 말하는 거 다 알겠는데 그래도 나 너무 외로워요. 그래도 나 너무 힘들어요. 나 그래도 너무 아파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왜 날 도와주지 않지? 의심들고 걱정이 되면은 그때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 부분을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욕해요. 십자가 밑에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내려와봐. 막 놀리고 조롱하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고 때리고 침 뱉고 예수님은 한없이 조롱했어요. 사람들에게 매만 쓰시고 그렇게 비난당하시면서 죽어가실 그때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던 그 순간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셔. 그 고난과 그 슬픔과 그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혼자 다 감당하시다가 죽으셨어요. 그 장면을 그렇게만 보면은 예수님은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이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고 실패한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아멘. 이제 부활절 좀 있으면 부활절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모든 고난과 고통, 그 죽음의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요셉도 고난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 모습과 처지만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버림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시키셨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에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은 참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까? 그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서 반드시 기억될 줄입니다. 여러분은 그런가 보다 하고 선생님들은 지금 막 울먹울먹하면서 듣는데 모르죠. 여러분은 고난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삶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아프고 힘든 순간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건 목사님 마음. 하나님은 말씀하셔. 그게 필요하다. 왜? 목사님이 살아갔던 길을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여기 있거든. 목사님에게 그런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슬픈 순간들이 없었다면 목사님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려면 그런 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라요. 내 삶에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외롭고 아프고 슬픈 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외로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묵묵히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속지 마세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일 거야. 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는 혼자야. 교회 나가면 뭐해?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짓말을 속삭일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써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성경이 진짜예요. 아시겠죠?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그놈은 거짓말쟁이. 성경이 진짜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승리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내 편. 우리 편 하지 말고 내 편.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란 말이 좋지만 이럴 때는 안 좋아. 내 편. 예. 미국 애들은 무조건 내 거. my. 그리고 지금은 my에 내 거.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은혜. 내 사랑. 아멘.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잘 이겨내세요 다들. 아멘. 네.